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카레모트 개독식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카레모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것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블의 토라 포션을 주시고 더블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창조하십니다. 물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물의 성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서 바다로 다 가지고 가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물이란 성질은 이렇게 호숫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 위의 것을 아래로 그대로 비춰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물의 진리를 아랫물에 내리는 거예요. 윗물과 같은 아랫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대로 비춰내서 땅에다 세우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세워내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뭐예요? 이 말씀. 저 몇천 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임무가 우리에게 지어진 거예요. 둘째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규례대로 행함. 아론은 지성소와 자기 온 지방과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하고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두어 광야로 보낸다. 그리고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려 속죄한다. 여기 16장 18절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는 날로 아론이 제단을 위해 속죄한다. 수송아지 피와 염소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의 죄로 부정해진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긴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긴다. 우리 죄를 가지고 갈, 그렇죠? 그 염소를 끌고 우리 죄를 몽창 지고 갈 사람 누구죠?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떻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다 다 박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다 거룩하게 혹시 모르게 부정된 게 있을까봐 다 거룩하게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해야 됩니다. 네. 백성의 모든 죄를 지금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하면 이 백성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 제사장이 자기 몸을 다 정결하게 먼저 해야 됩니다. 야드 하면 야드이죠. 손. 이 사람 예수와를 얘기합니다. 이는 시간, 때, 주님의 시간대를 뜻합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시야드 그러면 사람 손에 맡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야드
이 티, 그래서 야드이시 티, 이것은 이 시가 예수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티 하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주님의 시간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 우리 죄를 구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이 시간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대가로 이것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서 그 아들의 생명, 피와 살을 먹고 그 생명을 취해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이대로 우리 죄를 도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아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다 태워서 100%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다 태워서 한 개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속죄제를 드린 다음 감사함으로 번제 제물을 모두 태워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후에 삶이 중요하다. 계속 거룩함을 유지시켜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죄는 모세가 없는 틈을 타 나를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 한 것이며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죄로 대속죄를 통해 모든 불법적 성관계를 속죄한 바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신랑이다 그러는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주님과 나와 사이에 우상이 지금 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게 간음을 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간음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그분과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속죄인의 그 우상숭배한 죄들,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깨끗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라 야훼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의 침실인 지성소를 더럽혀 먼저 여호와의 지성소를 속죄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피는 담다의 뜻으로 이제는 내 안에 사탄을 제거하고 주님만 담겠다 선포하는 것이다. 피는 뭐예요? 죽음을 뜻하죠. 이거 피를 낸다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다. 그렇죠? 짐승에다 내 죄를 다 옮겨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 짐승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표시가 피예요. 피. 그래서 이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 자아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가 있다. 부활을 하면 다시 살아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취하려면 반드시 내 옛 자아, 에고, 이기심 이것을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 어둠임을 깨닫고 빛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셋째 날입니다. 영원히 지킬 속죄일을 기대. 속죄 의식이 끝나고 아세설 염소를 보낸 자와 가죽과 고기와 똥을 물사는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진영에 들어갈 것과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사장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제사장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다. 레위기 16장 25절 아사슬의 연포를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다.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나가 불 팔고 불을 사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라야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진영 안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처리하고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한 게 나한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29절 일곱째 달 10일에 모든 회중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본토인이나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 모두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일곱째 달 하면 7, 3은 하늘을 뜻하고 4는 땅을 뜻합니다. 이거 7은 완성을 얘기해요. 땅과 하늘이 연합된, 하나 된 윗물과 아랫물이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얘기합니다. 11은 뭐예요? 1, 2, 3, 4 모두 하나님, 성령, 아들, 땅, 이 모실 이걸 다 더하면 완전수, 충만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 성령, 땅, 세상 삶을 버리고 하늘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시죠. 그래야 진리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온 회중의 모든 죄를 속죄하며 정결하게 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정한다. 7월 10일 속죄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져 충만하게 되는 날로 내 안에 모든 죄가 속해져 거룩하게 거듭나는 날이다. 이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목숨으로 생명책이 닫히는 날이다. 죽느냐 사느냐 심판의 날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위해 다음 달 10일에 속죄 받을 수 있도록 선처에 유일하게 두 번째 속죄일을 지킬 수 있게 한 날이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왜? 금식한다는 내를 위한 것을 일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날 하루만. 오직 주님께 내 죄를 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괴롭게 하다 하면 태안능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복종시키고 금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모세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 말씀 기록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구다? 예수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세슬 염소 사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대속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매년 올해 나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서 또 1년을 사는 거예요. 또 오면 또 다시 또 죄를 다 속하고 또 1년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끝내신 분이 예수하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 거룩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 속죄는 계속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비록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 앞에로 나가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그렇죠?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7번 중에 7번이는 사랑하라. 이 진리가 내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자유를 못하잖아. 이것이 자유할 때까지 계속.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와 똑같이 하나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대속죄는 계속되는 거예요. 넷째 날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규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성공을 제외한 딴 곳에서 희생제를 지내는 것을 금하신다. 그들이 들에서 잡던 제물을 회막으로 끌고 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음란히 드리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제물로 드릴 소, 양, 염소를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살인한 자로 여긴다는 것이다. 피는 죄 사함의 용도로만 써야 한다. 예전에는 제물을 들에서 잡았으나 이제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화목제로 드려야 한다.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살 놔드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한다. 그렇죠? 한 사람도 제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누구든지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렇죠? 약속한 기일에, 절기 때 제물을 갖고 와서, 그렇죠? 여기서 잡는 거야. 안수하고 와서 잡아서 내 죄를 모두 번제단에 옮겨서 태워버리는 거야. 누구든지. 주님이 약속한 절기 때, 약속한 시간대에 가서 맘때 아무 때나 가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주님께 언제나 갈 수 있지만 이때는 전화제 시간대밖에 못 갔어요. 왜? 지성소가 여기 있었죠. 그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었죠.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여기 못 들어갔어요. 이 벽을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피는 죄사함이 회막은 오헬 모ed 절기 장막. 절기 장막이네. 성막을 절기 장막. 왜? 절기 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 절기 때, 약속한 때, 주님과 나와 약속한 그 시간대에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기, 오헬 모ed 절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른다. 절기의 문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나오라는 것이죠. 언약의 문을 얘기합니다. 양이 문이신 예수와 말씀 도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것이다. 화목제 슐라민 죄로 멀어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화목 그대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멀어졌던 그 사이를 허물고 제물을 드리고 주님과 나와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다시는 음란하게 섬기던 수디 염소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왜? 우리 죽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져서도 죽기를 바랍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께 죄를 고하고 주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나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자 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주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규례. 그렇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어떻고 신약 시대에서 무슨 구약을 하냐? 그건 완전히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이게 신약에 와서 변해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오늘 이랬다. 뭐,
천년 지나면 변할 거를 뭐하러 믿냐고. 천년 지난 사람들은 이거 믿지 말라는 얘기야.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시 한 톤. 절대 1획도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야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내 것은 다 죽이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내가 취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영이신 말씀을 먹고 영으로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단순 집중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을 때까지. 그렇죠? 세상은 이 원리를 따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나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법을 세우고 그 법대로 싸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다 배운 대학교 이제 졸업시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도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세상을 자기 여태까지 배운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배운 자들은 이 말씀을 배워서 이제 어떻게 너와 똑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멜 카운트를 또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오멜 카운트 18째 날입니다. 오늘도 오멜 카운트를 하게 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짜디입니다. 짜디는 뭐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얘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의 선인 테트 구죠. 테트 하나님의 선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한 자들이 행하게 한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9에 10을 더하면 어떻게 90이 되는 거죠. 곱하면 그렇죠. 짜리 숫자는 90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18번째 글자가 짜디입니다. 이 짜디에 해당하는 시편 구절이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144편까지 짜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며 의자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율법, 말씀은 진리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늘은 티페렛 주간인데 에차크를 결합합니다. 티페렛을 완성시키는 주간이에요. 어제까지 티페렛까지를 더했는데 이제 네차크와 결합시킵니다. 네차크는 절제를 얘기합니다. 인내는 내 자아, 에고가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느낄 때 참고 견디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라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금방 읽는다고 이게 영이요 생명이요 내 안에서 그냥 영이요 생명의 작동을 잘 안 하죠. 내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고 내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예. 이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안에 애고의 충동이 일어나고 이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절하는 빛은 절제의 빛이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내 육신의 욕망들, 내 끓는 정열 이런 것들을 절제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절제의 빛에 의해 애고의 충동을 조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완벽히 지휘합니다. 내 안에 애고의 쾌락의 극치, 게으름, 나태함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내 안에 주님을 살아내는 열심을 내며 정진하게 한다. 인내의 절제가 결합되면 죽음을 이기는 자가 탄생한다. 비로소 내 육신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힘을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친구를 위해 생명을 던지며 전진하는 자로 아무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순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뭐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땅에다 묻고 머리만 나오는데 그 위에 말을 타고 가도 두려워하지는 않아. 머리에 돌이 날라와도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내 못을 박아도 내가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시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해요? 성령이 이렇게 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말씀으로 훈련돼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선진들의 그것을 보고 깨닫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인내의 절제를 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심성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